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지옥행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시사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동된 자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찰스 웨슬레의 고백과 같이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하나 있는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탄식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나아가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걸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한 절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기록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그 복음서 앞에 있지만 가장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나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 최후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는 신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 1장 1절부터 18절 프롤로그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죠.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란 시작, 모든 인류의 시작도 아니고 그 이전, 영원 창세기 말하는 태초보다 더 이전에 아무튼 그 영원 이전을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로고스 그 말씀 우리 주님이죠. 그 말씀이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직 그분이 이 모든 걸 지으셨고 그분이 없이는 지어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굉장히 크신 분. 그분이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쳤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크고 엄청나게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나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빛을 비추시고 은혜로 찾아오셨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선물. 죄를 범해서 오히려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가분한데 자녀로 삼아주시는 바로 은혜,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은혜. 바로 그 은혜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악랄하고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던 사람에게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시죠. 같이 가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소리를 못 듣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 그 강렬한 빛도 보지 못했다. 소리도 그렇게 큰 음성이 들리는데 듣지 못했다. 자, 빛은 보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 듣긴 했는데 빛을 못 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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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핍박자요 회방자요 그 패역했던 사울이 그 위대한 바울 서신 14권을 기록하는 그 위대한 사도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리고 지방에 사랑구실하지 못했던 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 왜 그곳에 있는데? 라고 묻지도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끌고 왔습니다. 돌을 들고서 정의를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묻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 중에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지나갔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자, 이라고 말하게 하죠. 너 이를 못된 일 했어 하지 않고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자,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되고 율법으로도 죽어야 마땅한 그 여인에게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자신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자체였습니다. 그 은혜로 죄인들은 감격했고 그 은혜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용서함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이에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은혜이에 은혜로라. 은혜이에 은혜로라. 은혜이에 은혜로라. 이보다도 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없습니다. 은혜이에 은혜다. 은혜이에 은혜다. 은혜이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 그 헬라어는 카린
안티카리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grace upon grace라고 하고 grace instead of grace라고 하고 anti라고 하는 건 반대잖아요. 은혜 반대되는 은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stead of 은혜 대신에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혜에 반해서 생기는 은혜 반대되는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하나의 축복이 도착했는데 다음 축복이 그 사이에 틈도 없이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은혜에 더하여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즉 은혜가 계속 되어진다. 우리가 은혜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진다.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가장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의 은혜죠.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의 삭슨 사망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너튼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노예선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죽으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하나는 천국에 가보니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었다. 두 번째는 저 사람 절대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랄 것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내가 자신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저주받아야 될지 아는데 용납해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셔서 최상의 은혜, 절대 은혜. 그 일어난 사건이나 형태를 보면 은혜 같지 않은데 결국 뒤돌아보면 은혜고, 지나고 보면 은혜고, 나중에 깨닫고 보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깨달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천국을 바뀐다. 슬픔 많은데 그것이 천국을 바뀐다. 은혜를 깨달으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우리의 행위로는 최선의 행위를 갖고 우리가 야심으로 살아서 몸부림치는 어떤 의를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서봤자 우리 1점도 가지 못합니다. 행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오직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구원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시작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한 영원까지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 계속 날마다 매달 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은혜는 계속됩니다. 한 달만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은혜의 은혜, 끊임이 없는 은혜, 풍성한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죠.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고 곤고한 날들도 많고 괴로운 날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루하루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염려거리로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은혜의 은혜, 최고의 은혜, 끝이 없는 은혜.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고 누리고 삽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보시면 말씀하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없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뭐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의 충만한 데, 즉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는요 모두가 받는 존재, 받는 존재. 난 누구예요? 받는 존재, 받는 존재. 어디로부터요? 그분의 충만. 그분의 충만을 이해하시려면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과 은혜와 사랑과 아무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2장에 가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분을 받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음으로 충만한, 어디서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받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공간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게 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은혜의 은혜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광야라고 그럽니다. 광야의 인생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인생을 살 때에 만나로, 생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눈이 열렸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매일 야단만 쳤거든요. 마지막 눈 감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희같이 이러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너희는 못되고, 너희는 지금 광야에 있고, 너희는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와 같은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못된 사람이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우리는 질병을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네? 누가요? 누가 이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누가 그러면요? 내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오직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빈 공간이 있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이죠.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고요. 또 복된 삶을 삽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성도란 누군가 근심한 자 같으나,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받으니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시 내가 그것을 받는다. 받는 존재. 그분이 충만을 받는 거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살고요. 날마다 점점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까지 누리며 살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충만은 엄청난 충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충만을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서 삶이 힘들다고 거둥대고. 여러분 오늘 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산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도 못하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돈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혼했지만 가정을 이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해요. 또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끔찍하게 사랑했지만 어떻게 하기 한계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안하다. 더 도울 힘이 없다. 이제 더 연락하지 마. 더 도와줄 수가 없어. 하면서 돌아섭니다. 때로는 사랑이 없어서 그칩니다. 때로는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충만한 모든 것이 가져진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은혜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돌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까지야 미안해 난 도울 수 없어 등을 돌릴 때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고 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그의 충만한 데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타락 전과 타락 후의 가장 큰 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의 삶과 에덴 쫓겨난 삶 굉장히 크죠. 더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삶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의 삶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삶.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와 증오와 한숨 속에 살게 합니다. 무엇이요? 죄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가? 나는 지옥의 삶을 사는가?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이 분기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닫는 은혜라.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서 깨닫는 은혜. 자, 우리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죄로 놀려가지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뜬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언제부터요? 복음 듣고 은혜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렇구나. 응?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요, 성도란 누구냐면 은혜의 봉사자예요. 은혜 봉사자.
나는 은혜 받고 삽니다. 여러분 봉사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살고 있어요. 나 보세요. 나도 은혜 받고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죄는 이거 덮는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그래서 성경은 이 받은 은혜를 공허하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은혜가 그냥 주어졌는데 그냥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잘 보세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넘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영으로. 세상의 영은요 죄악으로 덮여 있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보석이죠. 그러나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은혜는 우리의 삶을 평생 천국의 삶을 살게 하죠.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눈 속에는 지옥의 삶으로 원망과 한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그들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뭘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은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은혜가. 그렇죠? 베드로 사도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마지막 그걸 뭐라고 쓰냐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지어다. 그분의 은혜로. 자, 90세가 넘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둬야 될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넘칠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렇죠? 세 분 다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외롭게 가장 분명히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충만함부터 나오는 은혜가 너에게 늘 있을지어다.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그들이 이렇게 외칠 때에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불편하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외로운 순간,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비천한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두려움도 외로움도 궁핍도 불편도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 넘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 동일하게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함에 속아서 이 소중함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이 은혜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숨쉬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돌보심과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눈을 뜨고 오늘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걸어가시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하나님 뭐 하세요? 기다리시고. 뭐 하려고요? 은혜 베푸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니. 대저 여호와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늘 기다리면서요. 그분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이 찬양을 1절만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 다시 한번 2절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충만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렸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참여하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숨을 쉬는 것, 움직이며 걸어가는 것,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저주받아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저주의 인생이고 아버지는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을 마치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이 하나님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아버지 사랑함도 은혜요, 시간 동안 죄를 이끌고 걸어오신 것도 은혜요, 붙들어주신 것도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뜻임을 기억하며 은혜 있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그녀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인생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이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깨닫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일을 시켜납니다. 가장 큰 축복이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시간 우리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아버지의 빛은 보지만 듣지 못했던 사람처럼 듣진 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아버지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비늘 같은 게 벗겨지게 하시고 그녀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을 들어가는 일이 받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일을 더해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야 되고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 죄악을 말미암아 피역함으로 말미암아 100번도 1000번도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마치 가는 현장 중에 잡힌 여인을 그들을 용납하신 은혜로 베푸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은혜를 끝없이 우리를 공급하시사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면서 찰스 웨슬리의 고백과 같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았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